오늘 본문에는 포로 귀한 자들의 이름들을 조금씩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그 명단들은 아마도 이제 제1차 바빌론 포로 귀환 시에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복귀했던 그 모든 행렬 가운데 거의 1차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 그룹들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면서 크게 문제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들에게 분깃도 돌아오지 않지만 바벨론 땅에서는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로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또 뭔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만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이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것이 더 그들의 삶에 윤택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보상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성취와 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그 땅속에 태어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바벨론 땅에서 사는 시간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졌을 수 있고 또 아마도 그들이 끌려갈 때쯤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는 아픈 기억, 또 슬픈 기억, 괴로운 기억만 있던 삶이었지만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그 포로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자기의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들이 다시 황폐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1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9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자신들의 직무를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 그들은 돌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들이 제사장 출신이고 레위인 출신이지만 그 황폐하고 성전이 무너진 땅에서 다시 그 직무를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1차 포로 귀환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돌아왔다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을 회복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 포로 귀환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지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회복이든 또 건물의 회복이든 땅의 회복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1차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는 회복의 시작은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먼저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아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이런 계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제 대를 이어서 제사장들의 직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비록 어설프게
때로는 불안한 상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가문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에는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아김이 누구냐 하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아김은 어떤 의미에서 포로 귀환 1세대 다음에 태어난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세대는 자기의 신앙과 자신의 결단으로 그 땅에 돌아와서 자기의 직무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만 2세대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의 이 믿음의 전성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었고 직무의 개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요아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리더십 강의를 한번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소명은 세 가지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차적 소명이 있고 2차적 소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소명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쌍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은 더 이상 쌍의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래서 에클레시아 밖에 있던 누군가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고 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소명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던 우리가 어떤 경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라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속하라고 그들의 삶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면서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거칠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하나님 통해서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그런 부르심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하기 원하시는 목적과 뜻을 이 땅 속에 이루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차적인 소명 혹은 2차적인 소명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 합쳐서 1차적인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인 소명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적 소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은 단순히 1차적 소명에 머물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2차적 소명,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 땅 속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바벨론 땅에 세상 속에 속하고 쌍의 각종 수많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쌍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단하고 그들이 소유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1차적 소명, 그들의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 비옥하고 풍성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부르심, 바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이 레위인과 또 이 제사장들이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은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직무와 기능을 회복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2차적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 되라는 바로 그 부르심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왔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일의 중심이 뭐냐 하면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직무들을 그들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의 직무와 믿음의 계보를 연결해 가는 바로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땅 속에 성전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함인데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돌아와야 되는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지금 내 삶은 하나님 백성이 경험해야 될 고난과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삶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삶에 배고프고 때로는 목마르고 삶의 길을 알지 못할 때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원하는 길을 찾고 내가 원하는 빠른 길, 지름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속에 답이 있다고 믿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먹이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을 먹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 목적이 무언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혹 우리는 내게 주신 믿음의 계보를 제대로 잘 내 자녀들에게 이어가고 있는지, 내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전승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 자녀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믿음이 깨어지고 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우린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자로 주신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